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는요, 여러분하고 한 시간만, 오늘 낮 시간 한 시간만 사경부흥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그러면 사경부흥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성부흥회가 있잖아요. 사경부흥회는 가르치는, 이렇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이렇게 배우는 그런 사경부흥회를 한 시간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경부흥회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회하고. 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살자.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뭘까 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사람을 죽이고 또 경제를 죽이고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가는 이런 병이 바로 이게 전염병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온 나라가 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경제가 막 붕괴돼 가고 있고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 전염병이, 지금 온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걸까? 이유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있고요, 사람에게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래서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바이러스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R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고, 하나는 D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눕니다. 두 종류로.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이렇게. 그러면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DNA 바이러스는 이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서 치료가 가능한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천연두, 수두, B형 간염 이런 거를 D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약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그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바이러스, 이런 거를 DNA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독감 주사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약이 똑같은 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약이 자꾸만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DNA 바이러스가 자꾸 달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 약을 항상 거기에 그 치료가 되게끔 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감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약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되죠. 이렇게 치료가 되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RNA 바이러스는 뭘까? 이 RNA 바이러스는 지금 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돌연변이가요, 어느 정도냐, 1000배 이상으로, 막 1000배 이상으로 이게 막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막 1000배 이상으로 막 변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들면 갑자기 막 1000배 이상으로 변하니까 이 약이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요걸 맞춰 또 약을 개발하면 또 1000배 이상으로 변하니까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개발해서 치료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약을 개발해 치료를 하려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은, 이런 바이러스는 곧 인간을 멸종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이 바이러스, RNA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이거는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사람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와 사람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만나서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를 흔히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신종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이것이 침투해 오게 되면 이게 이 몸 안에서 무서운 바이러스로 이게 변형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무슨 바이러스야? 뭐야 이거? 이걸 도저히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말을 신종 바이러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이걸 신종 바이러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되게 이제 의학적으로 되게 사람들이 용어로 쓸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슈퍼란 말을 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슈퍼 바이러스, 뭐 슈퍼 박테리아,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거는 어떤 항생제를 써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료제, 백신. 근데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강한 게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1차 접종도 해보고 또 2차도 해보고 3차도 해보고 막 4차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니까. 이 새로운 신종 슈퍼는 이거는 사람을 막 멸종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약을 막 이렇게 저렇게 개발해 나가 보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거, 이 동물,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과학자들은 저 야생동물한테는 바이러스가요 16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계 보건기구에 속한 수많은 엘리트 학자들은요, 동물과 사람과 갖고 있는, 이 지구에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몇 개를 연구했냐? 300개밖에 연구를 못했어요. 근데 160만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겨우 300개밖에 연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300개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종이다, 슈퍼라는 말을 자꾸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이 지구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흑사병이라는 게, 흑사병, 패스트. 이때는 이 지구에 흑사병이 왔을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구에 2천만 명이 죽었어요. 흑사병이 왔을 때. 근데 여러분, 이 흑사병, 이 패스트가 어디서 왔어요? 쥐에서 온 거예요. 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있는 바이러스랑 딱
딱 만나면서 확 퍼져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콜레라 많이 들어보죠? 콜레라. 이쪽에 콜레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풍토병이라는 거예요. 풍토병. 이건 인도에서 시작한 건데, 그런데 이 콜레라 풍토병도요, 이게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으로. 그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퍼지면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게 풍토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죽었어요. 이 콜레라로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또 여러분 들어보신 말 가운데 스페인 독감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새를 통해서 왔어요. 새. 이때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패스트보다, 흑사병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또 얼마 전에 여러분 들어봤던 에볼라 들어보시죠? 에볼라. 뭐 이건 1979년도에 왔던 병이니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에볼라. 이건 아프리카에서 이게 발생한 건데, 이것이 전 세계로 쫙 퍼져갔어요. 엄청 많이 죽었죠? 이건 원숭이한테 온 거예요. 원숭이한테서. 2002년도, 지금 우리가 2022년도인데 2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사스 들어봤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발생한 건데 7개월 동안에 774명이 7개월 동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사스가 두 번째로 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는데, 이거는 고양이한테 온 거예요. 고양이한테서. 10년 전 2012년도 4월 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에서 시작된 일종의 바이러스, 메르스라고 하는 거. 메르스. 이건 낙타에서 왔어요. 낙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세계보건기구가 11개의 전염병을,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다 신종이에요. 콜레라, 에이즈, 사스, 에볼라, 메르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A형 C종 인플루엔자, 홍역, 뇌수막염. 여러분, 독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으면, 2019년도에 3년 전에요, 미국에 독감이 왔었다고 막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미국 전 지역에 독감으로 1만 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독감이 이렇게 무서울까? 독감은 어디서 오느냐? 돼지한테 오는 거예요. 돼지. 그런데 이 독감이요, 이 독감은 새하고 돼지하고 사람, 이 3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하고 돼지하고 사람 바이러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독감이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바뀌면 그때는요, 모든 세계 보건기구에서 손을 놓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새하고 돼지하고 사람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만나가지고 퍼져버리면 그때는 손 놔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치료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약이 안 나오는, 못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만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이거 아니네. 또 그걸 만들면 또 다른 게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게 이 바이러스 치료제인 거예요.
다들 막 손을 놓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이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현대 과학이 다 만들어내요. 근데 동물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이 현 시대에 가장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정말 완전 테러리스트 같다, 진짜 무섭다, 그게 뭐냐면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종합적인 발표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지구의 이 멸망이라는 거,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 세 가지로 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온난화 현상. 앞으로 이 지구의 멸망은 온난화 현상으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핵폭탄, 이거로 멸망하고, 세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 바이러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멸망은 세 가지 위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온난화, 핵, 바이러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사경부흥 이제 부흥이 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 그러면, 왜 지구에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알자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동산이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든 동산이고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동네예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마을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마을이에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마을이라고요. 그분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그분이 만든 이 마을, 그분이 만든 이 동산에 뭐 때문에 이런 위험한, 어마어마한 위험한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만든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조명해 보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우리 집을 조명해 보잖아요. 분석을 해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마을, 하나님 만든 이 동산인데 왜 하나님의 마을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 입장에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첫째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동네,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적인 이 마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파괴되고요, 야생 동물이 인간과 접촉하고요, 짐승과 한 이불 속에서 살고 있고요, 사람의 목숨보다 짐승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고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부터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마을은 언제나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도록 되어 있고, 짐승은 짐승과 어울려 살도록 되어 있고, 사람은 자연과 짐승을 돌봐주며 살도록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한 이불 속에 살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광우병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와요? 소에서 와요. 조류독감 어디서 와요? 새에서 와요. 구제역 어디서 와요? 소, 돼지에서 와요.
사스 어디서 와요? 고향에서 와요. 에볼라 어디서 와요? 박쥐한테 와요. 메르스 어디서 와요? 낙타에서 와요. 에이즈 어디서 와요? 원숭이에서 와요. 흑사병 어디서 와요? 쥐에서 와요. 스페인 독감 어디서 와요? 조류, 새에서 와요. (20년) 전에 2002년도 중국에서, 중국 남부지방에서 뱀, 고양이, 박쥐 막 이런 거를 막 사안처럼 막 팔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거기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왔어요. 그래 홍콩에 와가지고 호텔에 머물렀는데 이 호텔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바이트가 구토가 나오게 돼가지고 그 복도에서 꽉 하고 구토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막 토하고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막 일으키고 막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6명이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로 비행기 타고 다 간 거예요. 가서 막 이 사람들이 고열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게 왜 이 사람 병원에 왔는데 왜 그런 거?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의사와 간호사가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홍콩으로, 토론토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스예요. 그때 20년 전에 사스가 고양이에서 왔다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때문에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고양이를 갖다가 버린 거예요. 고양이에서 왔으니까. 그때 들고양이가 막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과 함께 사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구에 모두가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코로나19 진짜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박쥐. 이게 박쥐에서 온 거예요. 이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요, 낙타나 소나 돼지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걔네들의 바이러스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만든 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요.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의 바이러스와 이게 또 함께 합쳐버려져요. 그러면요, 무조건 100%가 죽어요. 살질 못해요. 그땐 자가격리도 필요 없어요.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11장 19절이에요. 레위기 11장 시작.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거기에 박쥐가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왜 먹냐 이거예요.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너희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질서의 법인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특히 우리 교인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요,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들이요,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처음에는 참아줘요. 그리고 타일러요.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이놈의 새끼들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안 고친다. 그때 어디 패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노하게 만들면 결국은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을을 왜 인간이 파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왜 인간이 무시하려고 그러냐고요. 아까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 그렇습니다. 저 보십시오. 성경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지진이 올 거다. 지진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엔 지진이 없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공법에는요, 지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축 공법에 지진에 대한 생각이 없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이 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일본처럼 지진이 오면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무너져요. 지진 공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시 그대로 띄워주세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예, 지진이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에게 기근이 온다. 지금 기근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왔죠. 이 전염병은 지금 이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온다. 그런데 또 무서운 일이 뒤에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말 안 들으면 훈계한다니까요. 말 안 들어? 야단쳐요. 말 안 들어? 몽둥이 드는 거예요. 안 들어? 패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을이야. 이 지구는 하나님의 동네고 하나님의 마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 인간들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요,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이 마을을, 지구를 파괴해버리면 그분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하심이 오는 거라고. 그런데 전염병 무섭죠? 아니, 이후에 더 무서운 일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 교인들, 사람은 사람과, 짐승은 짐승과, 자연은 자연과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잡아먹고 아무거나 다 무시하고 파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바이러스 발생의 7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70%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거나 다 쳐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중국 사람들 다 먹는데 못 먹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두 번째, 땅에 기어다니는 자동차. 세 번째, 바다에 떠있는 배. 이 세 가지만 못 먹는데요. 그리고는 다 먹는데요. 제가 중국의 부흥회를 이제 다녔는데, 한 번 갔는데 거기 있는 이 목사님이요, 영양 보충 해준다고 전거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원숭이 골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먹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를 딱 잡아갖고 이렇게 동그란 통에다가 딱 껴요. 목을요. 끼고 양손에다가 나무 2개를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요, 손에다가 나무떼기 2개를 묶어놓고 가운데 북을 놔요. 북 이렇게. 그럼 이
머리 여기 속에다 빨대를 팍 박아요. 그리고 그거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이 막대 가지고 막 북을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걔가 막 열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아먹으면 더 좋대요. 그게. 여러분, 로마란 나라가 왜 망했죠? 로마가 먹는 것과 목욕 문화 때문에 망한 게 로마예요. 먹는 것과 목욕, 이게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텔레비를 틀어보면요, 텔레비를, 그동안 제가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틀어보면 탁 틀면 먹는 거, 탁 틀면 먹는 거, 그죠? 맨 먹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다 먹는 거예요. 물론 하도 못 먹어서, 우리가 하도 못 먹어서 이제 그 먹는 걸 많이 개발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가 못 먹고 살았으면 인사가 식사하셨냐고, 그 인사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하도 못 먹고 살아서. 어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회사에 취직했다면서요. 자기 부서의 부장이 우리 집 초대하겠다고 우리 집 사람이 맛있는 거 해놔서 당신 초대하고 싶다는데, 맛있는 거 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를 구려 먹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일들,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염이 쏟아지고,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지금 개신종으로 발생하는 것도 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 그래요.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모든 무서운 바이러스는 짐승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와 짐승의 바이러스가 만나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자연은 자연끼리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걸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이 지구에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뭐 지진이 됐던, 기근이 됐던, 폭염이 됐던, 여러분 또 지금 이런 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이런 일들이 지금 왜 또 일어나고 있을까?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전자 문제, 여러분 이 유전자 문제 같은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복제 인간을 만든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거기에 무서운 게 동성연애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무서운 게 그 동성연애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해 놨다고. 너무 슬픈 게 뭐냐, 이 동성연애에 목사, 교인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로 2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짐승하고도 교합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아버지는 분명히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짐승하고도 교합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축제하잖아요. 또 막 축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 그런 걸 축제로 환영하는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찍고 있어. 교인들이 찍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저들보다 믿는 우리들이 그런 행동하는 걸 더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더 화가 날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대.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말씀, 20장 15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성 또는 짐승, 이런 교합,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에이즈인 거예요. 에이즈.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못 고쳐요. 이건 못 고쳐요. 치료약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에이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이에요.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 말세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는 특징이 일어날 건데, 그게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첫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 시작.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들아, 마지막 때 징조가 뭔지 아느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마지막 징조가 그 똑같은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때는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아까 우리 성경 읽었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 두 때의 공통점이 뭘까? 첫째, 세 속에 찌들어 산다. 두 번째, 세상에 푹 빠져 산다. 세 번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 마지막 때의 이 지구에는 그렇게 일어난 그 징조가 세 속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징조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 자, 좀 더 자세히 말해 볼게요.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노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이상한 종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좀 더 쉽게 정리해서 조금 내려가 가지고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가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는데, 시작.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 거룩함은 사라져가고 모든 육체가 부패하고 포악해져서 사람의 행위가 다 부패하게 돼버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과 결합하고 동성끼리 결합함으로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인데 똑같이 마지막 때 그 노아의 시대의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롯의 시대도 말했잖아요. 자, 롯의 시대도 한번 봐요. 창세기 19장 1절로 지금 깁니다.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남자예요. 남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소돔 땅의 남자들이요, 롯도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 상관하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롯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남자를 모르는 내 딸이 있어. 차라리 내 딸을 줄게. 내 딸하고 상관을 해. 어떻게 남자가 그걸 해?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시대의 징조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징조가 이 땅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와 롯 때처럼 이렇게.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을에, 하나님의 동네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이 지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동네인데 그냥 놔두겠냐고 지금. 다니엘이가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가 무슨 환상을 봤나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43절 시작.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뭐 쇠하고 진흙하고. 여러분,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요? 근데 이 쇠와 진흙이 섞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뭐예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라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같이, 마치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냐? 이 지구가 마지막 때 다니엘이가 본 환상이, 여러분,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이고 신약의 묵시록은 계시록이잖아요.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 다니엘이가 이 지구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오느냐? 뒤범복 시대가 온다는 거야. 뒤범복 시대가.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 짐승과의 관계, 근친상관, 지금 근친상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친상관이요. 얼마 전 텔레비에 나왔던 칠방, 인신매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온두라스. 거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온두라스가 800만인데 10,000명이 폭력배예요. 800만 인구 가운데 1만 명이 폭력배들이라고. 무차별하게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게 온두라스예요. 그래서 온두라스는 밤 9시만 딱 되면요, 대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만나갖고 우리 애 성적 좀 올려주시오. 그렇게 했어.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올려주시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선생이 1년에, 작년 재작년 제가 편지를 받았을 때는 83명이 죽은 거예요. 선생님이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필리핀 많이 알고 필리핀 선교 많이 하잖아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신생아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신생아를요, 얘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는데 얼마에 팔아먹냐? 우리나라 돈으로 24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동 밀매, 인신매매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다 막 이래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 쭉 조사해 보면요, 하나님이요, 화가 어느 정도 났을까 할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셨을까?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끝내는 용서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으로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오리니 이후에는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마을이 쑥대밭이 될 것을 보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를 만나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곧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확 문을 열고 온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통의 자복을 하며 이 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마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교회마다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 소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노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분의 노가 멈추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말입니다,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 생활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지구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 목사님 방송 못 들으셨어요? 방송 못 들으셨냐고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는요, 전 죄송하지만 제가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주장합니다. 성도들아, 무조건 주의 종을 따라가라. 왜 교회만 밥 먹지 말라고 그래요? 구청 가봐, 지들은 밥 처먹고 있어. 식당에서. 왜 먹어? 지네들은 왜 먹냐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왜 탄압하냐? 모여서 기도할까봐. 모여서 기도할까봐 탄압하는 거예요. 모여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이러고 예배할까봐 탄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이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병들이, 전염병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을까? 앞으로 더 무서운 게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마저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교육자회가 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줄일게요. 왜 이 땅에 이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 목사 입장에서 또 보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그리면 정말 무서웠어. 저는요, 옛날에 참 신앙생활 처음 할 때요, 절에 가도 무섭고 교회 가도 무섭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절에 가면 왜 무섭냐? 절에 가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섭고, 교회 가면 왜 무섭냐? 죄 진 게 많아서 무섭고. 항상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 두려운 거예요. 신기하게도 교회만 오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떠올라. 근데 절에 가면 안 떠올라요. 다 떠올라. 늘 교회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누나 손잡고 교회 다녔어요. 제가 누님 손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다가 초등학교 6년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교회 가잖아요. 꼭 뒤꿈치 들고요, 이러고 다녔어요. 왜? 교회는 뛰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늘 경건한 곳이라고, 늘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래요. 항상. 옛날에 호롱불 켜고 예배 드릴 때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면요 굉장히 신성시할 정도로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인들까지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뭐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역자가 은퇴하시잖아요.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법적으로 나이대가 돼서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럼 새로운 교역자를 이제 모시게 되잖아요. 그 모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어떻게 마음이 아프냐? 마치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구인 광고를 내요. 구인 광고를 탁 내가지고 뭐 청빙위원회인가 뭔가를 딱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하니 이력서를 받아. 이력서를 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력서를 골래 추려. 그래갖고 거기서 10명으로 추려. 그 다음 5명으로 추려. 자기들이. 그리고 3명으로 추려. 또는 2명으로 추려. 추린 마지막 가지고 와서 설교를 시켜봐. 주일날 와서 해보라고. 설교를 다 들어봐. 들어본 다음에 자기들이 2명을 추려놨으니까 딱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청빙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자, 둘 중에 누가 낫겠냐? 그럼 누가 낫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올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감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이건 제 개인 신앙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난 울어. 너무 슬퍼. 그게 너무 그게 슬퍼. 나는 왜? 하나님의 종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슬픈 거예요. 모세야, 예 하나님, 내 후임자는 내가 지명하도록 하라. 누굴 하오리까? 내 마음에는 여호수아가 마음에 든다. 여호수아를 내 후임자로 지명하도록 하라. 예.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참 이제 부목사 마치고 담임 목사로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함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온양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만큼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아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 말고. 네, 그랬어요. 제가 더 사정을 많이 알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내 뒤에 오실 분을 제가 그래도 찾아보는 게 낫겠죠? 예,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잘 부흥시켜 나갈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꼭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찾는 모든 일에 꼭 하나님 합력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딱 한 번 선정해갖고, 여러분 이분입니다. 후임. 또 온양으로 왔어. 또 온양에서 목회하다가 또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후임 제가 더 많이 알겠죠? 예. 그럼 제가 좋은 분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또 한 분 딱 해가 이분입니다. 잘 모시세요. 또 이번에 개항에 와서 지금 은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더 많이 아무래도 제가 낫겠죠? 예.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이분입니다. 나 이렇게 끝냈어요. 저 그렇게 끝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주의 종을 입사시키려고 그런다.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런 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교인의 마음에 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모세야, 예,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내 양들을 네가 좀 관리해 다오. 아멘. 여호수아야, 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네가 내 양들을 좀 돌봐주도록 하라.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주의 종들이 무시를 당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저는 성경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경부흥회 한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자, 1절로 3절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저 성경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주동자가 아까 이름 딱 나왔잖아요. 그 주동자들하고 그 다음에 추종자 250명 추종자들이 합세해서 목사를 무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전한 거야. 하나님의 종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무시했을까? 어떻게 무시했나 봐요.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41, 42 이렇게 무시했어. 시작. 자, 어렵잖아요. 어떻게 무시했죠? 첫째, 인격적으로 무시했어요. 인격을 짓밟은 거야. 두 번째 뭐지요? 사역을 짓밟고 그랬어. 인격을 짓밟고 사역을 짓밟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동자가 추종자와 함께 주의 종을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역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46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죠? 바이러스 보냈잖아요. 저 성경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 14,700명을 죽여버렸어요. 뭘로? 바이러스로. 여러분, 이런 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교회가 무시당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낸다고 돼 있어. 종교가 탄압을 당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다고 예언했어.
주의 종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다고 예언했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다고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는요, 원래가 중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원래가 기독교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우리 교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없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야. 이 지구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이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 애굽 그러느냐? 한문의 영향이야. 성경 번역 한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이다 그런 거야. 그럼 원래는 뭐냐? 이집트야. 이집트. 그만큼 우리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건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원래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로 바뀌어졌잖아요. 공산국가로 바뀌어지면서 그 중국이란 나라가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됐어. 그때 우리는 반대로 그들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는 부자 나라가 되는 거야. 아멘.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뭐 우리나라가 원래 종교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종교가요, 샤머니즘이라고 토테미즘이야, 원래가. 이게 우리나라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 가지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종교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 바꿔보자. 뭘로 바꾸는 게 좋겠냐? 야, 불교가 어떻겠냐? 불교가. 아, 그래, 불교가 좋겠다. 그래서 불교를 가지고 왔잖아. 누가? 고구려가 불교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불교를 갖다가 누굴 줘? 백제를 주고 신라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믿다가 다시 이 불교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안 돼. 또 한 번 바꿔보자. 또 바꾸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교잖아요. 그 유교를 바꾸잖아요. 그 유교를 누가 바꿔요? 이성계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러면서 3대와 대통령, 4대 임금에도 이방원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유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고구려 통해서 왔고 조선을 통해서 유교가 돌아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막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묵사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았나요? 못 살았잖아요. 불교 1600년 동안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유교 500년 동안 못 살았잖아요. 그 다시 우리가 기독교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이 땅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럼요. 그렇게 만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디로? 중국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머리를 필리핀으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막 이쪽으로 막 돌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내는 아프리카 쪽으로 막 나가고, 처음에는 중국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막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많은 물자를 투자하고, 그 서서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꿔져 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들어와서 더 교회를 탄압했어요. 교회를 폐쇄하고 시진핑이가 와갖고 선교사를 내줬고요. 심지어 중국의 삼자 교회까지 공안들을 풀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 삼자 교회도 문 닫아버리게, 다 폐쇄시켜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시진핑이가 돌아가지고 뭘 만들었냐? 교회의 모든 헌금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라. 이거 시진핑이가 만든 거예요. 모든 헌금을 국가에다 보고하라. 각 개인으로 다 낸 헌금까지 전부 다 국가에 다 보고하도록 하라. 시진핑이가 만들었어요.
요걸 그대로 갖다가 써먹으려고 누가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목사 세금 내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 헌금 내고 다 보고하도록 하라, 똑같이 써먹으려고 했다가 교인들이 막 들고 일하는 바람에, 그래서 개인 교인들 헌금 내는 거 보고하는 거는, 그거는 폐지하고 목사들만 세금 내는 걸로 통과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어딘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 누가 그걸 했는지 다 아시겠죠? 누굴 닮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때문에 다시 부유한 나라로 일어선 거예요. 그런 나라가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내쫓고 교회를 불태우고, 제일 첫 번째 교회 폐쇄하고 종탑 뛰어내리고 교회 불살르고 선교사 다 내쫓고, 거기 어디예요? 우한. 그게 우한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시진핑이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불살라? 십자가를 뛰어내려? 주의 종들을 다 내쫓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우한에 뭐가 왔어요?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 나 부탁하고 하나 할게요. 교회 욕하지 마요. 절대 교회 욕하지 마요. 교회 비난하지 마요. 교회 무시하지 마요. 함부로 교회 평가하지 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여러분, 또 하나 부탁할게요. 여러분, 주의 종들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에이, 우리 목사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는 그렇게 해요. 네 마음에 드는데 가라고 그래. 그러지 마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용서 안 한다고. 우리나라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 조심해야 되냐?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탄압당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쓸 자리를 없도록 자꾸 만들고 있어.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공산주의가 오면 망해요. 우리나라는 망해요. 6.25 전쟁 경험 해봤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속된 말로 묵사발 낼 겁니다. 성경도 예언했어요. 그냥 안 놔두겠다고.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이 땅의 인류를 내가 4분의 1을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4분의 1이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수억이에요. 이 땅에 그런 날이 앞으로 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을은 교회가 지켜야 돼요. 예.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위기를 말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뜻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위기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위기가 온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꼭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성공해요. 그래서 완전히 내 자신을 예배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왜 예배, 왜 이런 위기가 와요? 이유는 뭐냐? 교회 나오는 곳이 전처럼 기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나 교인입니다. 저 교인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당당하게 말하는 걸 부담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게 위기인 거예요. 평생을 늘 예배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힘든 신앙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게 마지막 때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예배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성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위기가 오냐? 믿음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현실 삶에 대한 불안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믿음으로 막 헤쳐나가야 되고요, 막 믿음으로 막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장부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위기가 오느냐? 관계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올 거라. 이건 뭐냐면 관계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교인들끼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요, 낯선 사람 만나는 것처럼 만나. 이게 뭐예요? 관계 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쫙 주일마다 모여들 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저는 평생이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랬어요. 네. 제 밑에서 이제 부목사님들과 같이 사역하는 분들도 항상 그게요. 꼭 담임 목사로 나가면, 내가 이거 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다. 예, 뭐냐? 교인들을 매일 길거리에서 만났던, 차 안에서 만났던, 시장에서 만났던, 항상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늘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항상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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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전사 때부터 내가 목회 42년 동안 목회, 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교인들은요, 서로가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장날 나가서도 할렐루야, 시장통에서도 할렐루야, 심지어 목욕탕 안에서도 할렐루야. 그렇게. 이번에 작년에 부목사님으로 한 분 모셨던 분이 저 만수중앙감리교회 부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별명이 지금 뭐냐? 그 교회에서 별명이 할렐루야 목사님. 부목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어요. 그랬어? 예, 잘했어. 반갑잖아요. 관계가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해요. 우리 낯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TV 예배, SBS, CTS, 영상 다 위험한 거예요. 전부 위험한 겁니다. 저 방송 설교 10년 했어요. CTS에서.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포기한 거야. 이거 아니다. 여러분, 갈수록 내 자신을 어떻게 더 좋은 교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강력한 예배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관계가 좋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다 지금 이 지구에 깔려 있어. 죽음이, 그죠? 이럴수록 우리한테는요, 그 죽음에 깔려오는 세상에서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켜줍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냥 이런 말에 아멘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예. 예배의 위기 때에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의 위기 때에 믿음이 성공하고, 관계의 위기 때에 관계가 성공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무서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나는 지켜줄 거다. 나는 지켜주신다. 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자,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작.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 딱 섰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사방에 딱 섰는데, 자, 사방에서 뭐가 일어난다? 바람이 일어난다. 바람이, 예, 사방에 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그 바람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람이 뭐냐고.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근이야. 그게 지진이야. 그게 전염병이고, 그게 전쟁이고, 그게 가뭄이고, 그게 환란인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게. 그런데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바람을, 기근을, 지진을, 전염병을, 여러분, 가뭄을, 환란을, 전쟁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내시려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다고 아까 3절 말씀하느냐? 언제까지? 예배의 위기 때에 성공하고, 믿음의 위기 때에 성공하고, 관계의 위기 때에 성공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치러 다닐 때까지. 인치러. 넌 천국 간다. 천국 가. 넌 천국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야. 넌 이마에 땅 천국 다 찍을 때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위기 때에 예배가 성공하고, 믿음의 위기 때에 믿음이 성공하고, 관계의 위기 때에 관계가 성공돼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지켜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한 군데만 성경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시편 9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나라에 사는 자여, 우리들이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너를 엎드려 주려고 하고,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에 성공합시다. 믿음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낮에는 꼭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의 현상을 여러분하고 한번 좀 꼭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사경붕회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마을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받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